오늘은 때가 가까움이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듣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관여하시겠지만 듣는 자들도 이게 생명의 말씀인지 아니면 거짓된 말씀인지를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계시록 1장 3절은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소식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도 나의 백성이 나의 법을 안다고 하지만 막상 말씀을 줘보니까 안 따르죠.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 계시록 종말의 복음,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의 시대가 오면 갈급한 심령으로 마지막 때 양식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고, 자기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계시로 열어주셔서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게 했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 전하는 자가 있기에 듣고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종들을 세우셨고, 때가 가까울수록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다 했습니다. 자, 종말이 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성도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 악한 마음, 악한 길은 다 자기 마음속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했습니다.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 바로 직전의 때죠.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의 시간부터 다가오는 재림 직전의 시간을 의미하고, 고통하는 때는 헬라어 칼레포입니다. 위협하다는 뜻이죠. 고통하는 때는 위협하다는 뜻으로 이곳 외에 마태복음 8장 28절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가다랴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는데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도록 소리 지르던 그들의 몹시 사나운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들, 이 무서운 자들, 이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들의 영향력 안에 장악되어 있었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고통하는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7년의 환란 속, 7년의 기근 속에서 어둠의 영향력 아래서 고통하는 때가 옵니다. 그때는 빛이 없는 때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을 왜 사모하느냐? 그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꾸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어둠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길을 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말세의 특징 첫 번째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가 돈을 사랑하며입니다. 자, 바울이 두 가지 악을 처음에 서술한 것은 그것들이 다른 죄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단절된 자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자기 목숨까지 버려야 목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갈수록 이기적인 사람이 돼가죠.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 외에 귀한 것이 없죠. 지금은요, 이 시대는 피가 터지도록 자기를 피하라는 시대죠. 이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만이 자랑이 돼야 되는데 마지막 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피하라고 자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또 다른 악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은 돈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가정도 필요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가 없고 하물며 하나님조차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냥 관계가 돈 때문에 다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마지막 시대에 왜 이렇게 가정이 무너집니까? 다 돈 때문이에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보다, 아내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깨지는 겁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자, 돈을 사랑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즉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를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말세 무엇보다 이 두 가지 사랑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랑하며 자기 스스로 긍지를 가지고 자랑하고 뽐내죠.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항상 자기 자랑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사사기 7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른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과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자랑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막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감사치 아니합니다. 은혜를 받고도 또는 도움을 받고도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의 태도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과 태도가 없습니다. 또 거룩하지 아니하며 성경에서는 거룩해지는 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은 성결을 원하시나 믿음 안에서 책망하고 다스리는 것을 싫어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세상과 가치관이 구별되거나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나온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또 세 번째는 3절입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자, 모함은 참소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자, 이 모습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모양을 지금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부모와 자식 하물며 다 형제간에도 정이 없고, 또 원통한 일이 생기면 원통함을 풀지 않으므로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또 정도를 넘지 않도록 자신을 조절하고 또 제어해야 되는데 감정이나 생리적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서 무절제하죠. 사람들이 모함하길 좋아하고 또 짐승같이 사나워지며 선한 것보다 악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의 특색이 바로 선한 것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말해주면 아주 그것을 가치 없게 여기고 그냥 경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에 말씀의 기준대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그 도덕적 기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거든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또 4절에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배신이란 말은 배반하여 팔다라는 뜻이죠. 믿음을 지켜야 할 대상을 저버리고 하물며 팔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형제를 버리고 친구를 버리며 하나님조차 팔죠. 쉽게 말하면 그분의 말씀조차 다 그냥 배반하고 팔아넘깁니다. 또한 조급함으로 말과 행동이 경솔하여 분별력 없이 서두르기를 좋아하고, 자만하며 이것은 자기 중심, 허세를 부린다는 뜻이고, 이러한 사람들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죠. 보다 더, 즉 보다 오히려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마음을 가지고 쾌락을 더 사랑함을 뜻합니다. 이렇게 살면 결국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말세에 종교적인 외형은 갖추었을지라도 복음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은 자,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믿음이 없이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 거짓 종들과 관계를 맺지 말라.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바울은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그러한 자들을 잘 분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므로 교회 공동체를 순수하게 유지시키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만물이 쇠해지는 시대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여러분 의로운 자입니다. 아멘. 말씀 참 예전에는 몰랐어요. 초신자 때는 말씀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충만받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되지. 그때는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말씀을 쫓아가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날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좀 이렇게 단정 짓기 좀 어렵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예를 들어서 40대 이하의 사람들은 거의 다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성한 자의 말씀은 대부분 보면 좀 신앙에 연조가 있는 분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짐이 없이 자기 중심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시대이기에 하나님 없이도 언제든지 자기 위로를 받고 살아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흘리는 눈물에는 영적인 눈물도 있고 혼적인 눈물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좀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혼적인 사람은 혼적인 찬양을 드립니다. 혼적인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은혜 받았다 말하지만 그것은 참 은혜가 아니죠. 자기 혼의 상태에 자기 그런 아픔에 의해서 끌려 찬양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자기 서러움과 자기 어려움에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혼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어때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은혜에 집중해서 영의 찬양을 드립니다. 가사의 고백 하나하나를 마음에 담아 드리기에 영적인 위로를 받아요. 영적인 위로. 그래서 영적인 눈물이 흐르고 주님의 은혜를 그 사람은 따라서 살게 돼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과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가 몇 명이나 될까? 예배는 드린다니까요. 근데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따라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가 교회 안에 몇 명이나 될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이게 세움을 입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악한 세상, 악한 길인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문화는 계속 달라지지만 성경은 여러분 똑같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어요. 시대를 따라서 성경이 변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적인 말씀은 있습니다. 시대를 따라 하나님이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시대 속에서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기 전에 분명하게 자기 사랑,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 길에서 지금 돌이키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특히나 저는 이 세대의 예배를 여러분 본받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가인과 아벨부터 창세기부터 예배의 전쟁이에요. 모세 출애굽 예배의 전쟁이었죠.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를 안 놔주다가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영적 전쟁이 시작되니까 하나씩 아이들은 놔두고 가. 내가 너희들 보내줄게. 멀리는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드려. 소나 양은 가지고 가지 마. 하나씩 다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죠. 그래서 이 세대의 예배를 여러분 본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보겠습니다. 3, 4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심령들이 있죠. 그 악한 심령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말세의 현상인데 자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믿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초림이랑 똑같죠. 오히려 말씀을 가졌다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길을 안다 말하지만 말씀을 딱 줘보니까 따르려는 마음 의지 자체가 없어요. 즉 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거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사는 것이 버겁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화상예배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인터넷 예배, 비대면 예배가 처음 나왔는데 지금 코로나가 끝났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누가 그분의 말씀을 거절했습니까? 예,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거짓 종들, 거짓을 따른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견디지 못해서 의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갈수록이요, 신앙의 형태가 가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휘두르셨지만 지금은 오히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드려주는 것, 그거 하나도 아주 대단하시 생각하고, 뭐 신방받는 것, 뭐 기도하는 것, 교육받는 것, 아무것도 관여치 말고 간섭하지 말라. 이게 지금 신앙의 형태예요. 대형교회에 왜 사람이 모입니까?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면 되니까. 누구 하나 나를 안 건드려 주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을 하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오셨습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귀신이 잔뜩 들려서 오셨어요. 그분이 스스로 그래요. 귀신에게 쫓겨서 우리 교회로 올라왔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시면 내가 그것을 당신이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좀 도와주겠다. 그러니 예배 때 참석해라 그랬더니 그분이 전때 조건을 딱 그렇게 걸었어요. 목사님, 내가 이 교회에 다니면 나를 터치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나를 건들지 마세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관여받길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영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그런 은혜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바뀌는데 그런 것들이 무조건 싫은 겁니다.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는 내 모습을 보게 하는 장소입니다. 세상에서는 내 모습 못 봐요. 그래서 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내 모습,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구나. 내 모습도 보고 자아를 죽이고 또한 주님을 위해서 충성도 해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영적인 공동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거울이 없으니 내가 성장할 수가 없죠. 근데 에베소서 보세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놨습니다. 서신서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말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소유가 뭔지 아느냐?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위치가 뭔지 알아? 이 영적 공동체가 어떤 건 줄 알아? 영적인 교제가 무엇인 줄 알아? 영적인 승리가 무엇인 줄 알아? 여기다 다 기록해 놓고 또 남편과 아내를 비유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설명해 놨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합하실 때, 그의 몸과 합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를 통해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과 교회를 향한 이 위대한 비밀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대한민국에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종들이 있던데 참 이 물리적인 공간이 얼마나 사람들은 중요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중국처럼, 북한처럼 여러분, 이 교회라는 이 물리적인 공간이 없다면 어디서 복음을 받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 물리적인 공간은 엄청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구원 받았어요? 어디서 성령 받았습니까? 다 교회에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떠난 성도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은 신부란 있을 수가 없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 못 맺는 거예요. 열매 못 맺습니다. 자, 그리고 가려워서란 가려워서, 자, 이 말씀은 자, 간지러운 것을 긁어 만족감을 얻으려는 것으로, 자, 자신의 본성을 충족시켜주는 솔깃한 이야기만을 좋아하는 그릇된 자세인데, 자, 귀가 가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세에 귀가 가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해주는 스승을 스스로 찾아갑니다. 나는 이것을 듣고 싶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것을 더 듣고 싶어.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찾는 것이죠. 사욕은 다른 게 아니죠. 사사로운 욕구입니다. 사사로운 욕구. 즉 하나님이 금지한 것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자기의 강한 욕망이 있죠. 만족을 모르는 자기 욕구를 채워줄 스승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온전한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색다르고 감각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그릇된 욕심을 충족시켜줄 거짓 교사들을 열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진리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죠. 창세기에 보면 뱀은요, 아담이 아닌 하를 조용히 미혹했습니다. 지금도 뱀은 똑같아요.
선악과를 먹어도 죽을까 하노라. 요 정도쯤으로 믿는 어리석은 여자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재림이 가까울수록 악한 길로 가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자, 마음속에 있는 자기 소원, 이런 것들을 이루기 원해서 그냥 허탄한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이 악한 행실에서 마지막 때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쫓아 살며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세상을 쫓아가는 자가 마지막 때 악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 악한 종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냥 늦게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악한 종입니다. 자, 4절 봅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이켜의 원문에 보면 진리를 외면하다, 거절하다, 배반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을, 진리를 듣기는 싫어해요.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것은 여전히 육신으로, 육의 것으로 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세상의 말과 틀려요. 진리는 사람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아픈 곳을 찔러주거든요. 사람들이 참 복음을 받으면 자연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복음을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육신의 사람들이죠. 진리를 받길 원치 않는 사람들. 사도행전 7장 57절에 보면, 자, 스데반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막 그에게 돌로 친 것도 그들의 귀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것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발로 밟아버리죠. 진주를 주면 죽이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습니다. 육에 속했기에, 자기가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된 길에 서 있음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귀를 막고 돌로 치죠. 진리를 외면하면요, 반드시 허탄한 것이 귀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 마지막 시대 복음의 본질,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전하라겠는지, 이 본질을 보지 못하면 지금 세상의 그 허탄한 이야기에 다 거기에 귀가 쏠깃쏠깃한 거예요. 자, 바울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했습니다. 마지막 때 자기를 사랑함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할 것이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도 자기를 더 크게 여기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은,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육신의 일인가, 주를 위해서 싸우는 일인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는 바른 교훈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바른 교훈을 받고 있는가. 목회자로서 참 마음 아픈 게 그런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구약이, 하나님의 그 아픔이 이해가 돼요. 자기 백성들에게 진리를 주어서 외치게 해서 돌아오길 원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다른 복음을 원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그런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주어도 안 변해요. 진리를 못 받기 때문에 사람이 안 변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또 물질과의 관계, 신앙생활에도 만약에 내게 변화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기도를 좀 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도 또 금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알 것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 그것을 한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때가 가까울수록 이 악한 시대에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자, 계시록은 묵시로 덮인 책이죠. 즉 봉해진 책입니다.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 시대에 하나도 열리지 않았어요. 계시록이 말씀이 열렸다 하면 여러분 그때가 마지막 때의 힘을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타락한 시대에 마지막 때의 말씀을 주어서 사람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지금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그랬어요. 자, 지나간 시대에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이 말씀은 바로 용납할 후에 두 증인이 순교하죠. 전삼년반이 끝났을 때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는 이 때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음녀가 지명에 세운 그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후 3년반 적그리스도예요. 7머리, 8머리 중에 하나가 세워지는 거죠. 음녀를 죽이고 8머리가 하나를 선출해서 날개를 의지해 섬으로 그가 42달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같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일 구약에서 특별히 다니엘이 많이 받아서 적었죠. 다니엘 12장 4절 보입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자,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것은 인봉을 떼기에 인봉해 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때가 되어야 풀어지죠. 이 말씀은 진짜 때가 되어야 풀어져요. 근데 우리가 그 인재양에서 보니까 어때요? 인봉을 떼기 합당하신 분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은요,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야 열어주시는 거고 때가 되어야 말하라고 하겠어요.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바로 이 시대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 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자, 여러분, 율법의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의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7절까지 새 언약을 주셨어요. 율법의 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끝이 있습니다. 은혜 시대 끝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제 한일의 때 일곱째인의 이스라엘의 복음이 다시 들어가죠. 우리가 받은 복음이 온전한 거예요. 완전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복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한일의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들어가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시대로 네 시대를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시대가 있고 예수님이 오신 복음 시대가 있고 또 성령이 오셔서 성령 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령 시대가 마칠 때 종말 시대가 오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시대의 말씀, 시대시대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오셨는데 짐승세사 백날 잡고 있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시대적인 말씀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자, 7절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죠. 1260일입니다. 완전히 성도의 권세가 이때까지 다 깨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천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이것은 한일회가 시작되고 전3년반 1260일이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이제 생명 있는 자들 후 3년반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이죠. 75일 환란을 감해주는 이 75일 공간의 추수가 다 끝납니다. 1260일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환란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1335일까지 모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자, 이 말씀이 봉함됐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풀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 풀어지기 때문에 다니엘이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은 말씀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많이 들은 분들은 이 말씀이 많이 이렇게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고 돌아갈 겁니다. 근데 지금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이제 막상 환란이 시작되면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다 풀려요. 다 풀립니다. 자, 8절에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자,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죠. 근데 지금 이게 풀린 겁니다. 노아 때 많은 사람들은요, 죽는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분명히 말했어요.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 선한 자, 생명으로 가고자 하는 자는 깨달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깨닫는 자가 있고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똑같이 예레미야 선지자, 하느냐가 외쳐도 똑같이 듣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하느냐의 말씀 듣고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말씀 듣고 쫓아가요. 자,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주님은 분명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다. 생명으로 가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연단을 통해서 정결해집니다. 분명히 계시록 7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환난, 고난, 연단을 통해서 정결해지죠. 히브리서 5장 14절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이 선악은 선악 지식의 나무랑 틀린 겁니다. 온전한 복음 안에서의 지식,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지 선악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연단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 정결하게 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해요. 정결하게 됩니다. 반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했죠. 근데 의의 말씀을 들었다고 똑같이 의의 말씀을 들었다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것이 아니죠. 그 말씀 때문에 연단을 받은 자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예요. 삶 가운데서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말씀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게 되고 굴복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씀 때문에 굴복하고 이런 것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입니다.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사람들. 내 이익에 손해가 옵니다. 내 시간을 드려야 돼요. 내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근데 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나하나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순간순간 관리하시고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이 관리할 때는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에게 주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진짜 그 시간이 가장 좋아요. 그 시간이 지나고 축복이 오면 다른 일이 바빠지고 목회자가 되니까 지금 옛날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누리는 그 은혜, 영혼의 은혜 10분의 1도 못 누려요.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예배를 안 드려도 기도를 안 해도 말을 한 번 해도 내 삶이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연단이 없이 평안하다면 이건 영적으로 지금 심각한 상태인 겁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치심으로 거의 진멸을 당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주께로 제발 좀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먹고 입고 마시고 육에 매여서 결국은 뭐 부귀와 탐욕 정도는 아니더라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은 멸망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우선순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죠. 자,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자, 지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에 대해서 말했고요. 이제 듣는 자들입니다.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제 듣는 자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어요. 듣는 자가 있다는 것은 전하는 자가 있다는 뜻이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증인들을 통해서 외치게 합니다. 종들을 통해서 들을 때 외치는 자는 항상 두 부류죠. 참종이 있고 거짓종.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의 반응이 다 다릅니다. 나는 어떤 복음을 들었는가? 나는 어떻게 전하는 자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있는가?
내가 마지막 때에 누구를 만나서 어떤 복음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의 길이 달라집니다. 어떤 복음을 듣느냐,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결국 마지막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증인은 여러분 잘 보세요. 이미 무언가를 깨닫고 준비된 자예요. 그러나 그가 어떤 종인가는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자,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길처럼 말 그대로 생명과 사망입니다. 복음이냐, 율법이냐, 육체냐, 영이냐, 종들은 강대상에 서기 전에요. 자기가 준비된 것이 있어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를 해서 목회자가 변한다고요? 안 변해요. 종들은 이 강대상에 서기 전에 자기의 굳어진 틀이 있고 말씀이 있어요. 가진 말씀이. 그래서 이미 그가 생명이든 사망이든 준비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이 생명나무가 될 수도 있고 선악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절대 성도가 못 바꿉니다. 사무엘과 엘리의 길이 딱 정해져 있죠. 한 성전 안에 있어도 사무엘의 길이 있고 엘리의 길이 있고요. 다윗의 길이 있고 사울의 길이 있고 예수님의 길이 있고 외식하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마지막 시대 똑같죠. 자, 7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7교회 중에 생명으로 가는 교회, 빌라델비아, 서머나, 그나마 라우디게아 교회죠. 이 사람들은 다 말씀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에베소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의 길이 쫙 이렇게 나눠집니다. 똑같이 교회라 불리우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완전히 생명과 사망의 길로 딱 나누어져 있어요. 너희가 여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아주 교회에다가 딱 말씀을 박아놨어요. 같은 시대입니다. 동시대에 살면서 종들이 다른 복음을 전파하며 갑니다.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그럴 수 있지. 이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무엇을 외치는가? 무엇을 듣고 준비하는가? 무엇을 따르는가? 그래서 때를 따른 양식, 진리를 아무리 주어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못 받아요. 자, 참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죠. 그리고 제사보다는 순종을 전하고요. 돌이키지 않으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 특징, 사람들이 듣기 좋게 전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순종이라는 것을 뺍니다. 그것을 다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추수의 때는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망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시켜 돌이키기 위한 말씀을 주어서 보내기 때문에 여러분, 책망의 말씀이 마지막 때는 진짜예요.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계속 전하라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진리에서 멀어질수록 사람들은 육신의 설교를 더 좋아합니다. 평안의 설교를 더 좋아해요. 육신으로 하는 칭찬을 기뻐합니다. 근데 육신의 사람들은 절대로 진리의 책방 안 받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바뀌어요. 안 받습니다. 여러분, 불의를 행하고 있다면, 더러운 일을 행하고 있다면 바로 지금이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일이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준비되는 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전하는 자 진짜 많죠? 진짜 많습니다. 마지막 때를 전하는 자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듣는 자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외치는 자 중에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에 보면 외치는 자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죄악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에게 보내셨습니다. 타락한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심판의 말씀을 아름답게 전한다? 잘못된 거죠. 고상하게 전한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정과 안 맞아요. 예레미야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자, 두려운 백성들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신게 하였느니라. 이게 말씀입니다. 넘어뜨리기도 하고 신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이게 말씀이에요. 에스겔 2장 6절, 에스겔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으며, 자, 이것은 가시와 찔레는 사람들이죠. 패역한 사람들이에요.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이게 종들의 사명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예요. 그냥 일단은 다 전하는 겁니다. 목회를 해보니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번뇌하면서 아무리 가르쳐도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두지 않아요. 하나도 안 둡니다. 앞에서는 듣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여전히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기에 인터넷 스승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들려주어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어찌됐든 간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증거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들은 들었다. 에스겔 33장 30절 32절은 이렇게 말하죠. 똑같습니다. 이 말씀과 같아요.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분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예레미야에게.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하는 날이 오리니 그 말이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자,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사랑의 노래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응할 때에야, 앞으로 저는 지금 마지막 때를 전하고 있는데 그 말이 응할 때에 알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무엇이 옳고 그른 건지 말씀을 듣고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진리가 아닌데도 그럴듯하게, 고상하게, 수준 있게, 부드럽게 전하는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 듣기를 즐거워하죠. 교회는 다 휴거된다, 다 올라간다, 이런 말은 완전히 거짓말인데,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 환난 속에서 회개시켜서 데려가는 거예요. 아멘. 연단을 받음으로 회개함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지금 환난의 때 평화를 외치는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영생의 중요성,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것을 알고 미리 성도들을 준비시켜야 되는데 거짓 것을 믿게 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준비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분명히 계시록 7장 14절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희게 했다고 그랬어요.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교회가 여러분 무너지기 전에 반드시 외치는 자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하냐냐, 참선지자, 거짓 선지자, 항상 다른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두 종류의 선지자가 동시에 두 종류의 말씀을 선포하죠. 같은 시대에 같은 곳에서 한 성전 안에서 다른 복음이 전파돼요. 예레미야도 거기 있었고 하나냐도 그 성전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그의 백성 앞에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둘이가 똑같이 선포했어요. 두 종류의 말씀이 외쳐질 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시대를 좀 분별하세요. 마지막 시대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말씀이 외쳐질 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참 선지자는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외치기 때문에 반드시 책망이 있게 됩니다. 육신을 거스리는 말씀을 그들에게 줍니다. 너희들 지금 잘못 살고 있어, 잘못 가고 있어, 잘못 예배드리고 있어, 다 이 육신을 거스르는 듣기 싫은 말씀을 전해요. 앞으로 환란이 시작되면 1에서 산울파까지는 2년이죠. 2년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재난이 풀어지는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한 자는 반드시 다 무너집니다. 우상도 말하는 시대라고 그래서요. 미혹하는 영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계시록의 말씀 여러분 상징입니까? 비유입니까? 아니죠. 계시록의 말씀은 계시록 1, 2장에 1, 2절에 말씀한 그대로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지 이 계시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말하는 상징도 비유도 아닙니다. 그 안에 뜻을 숨겨놨기 때문에 말씀이 열어지면 다 보이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보이시려고 그 종들에게 전해서 알게 하신 것인데 듣는 자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에게는 하나의 말씀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둘이 똑같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줄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계속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 외쳤습니다. 자, 끌려가는 것, 환란 속에 들어가는 것은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죠. 근데 백성들의 죄악 이전에 종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책망할 때 백성들부터 책망하지 않습니다. 종들이 타락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에게 전쟁과 그리고 재앙과 전염병이 있다고 예언합니다. 그 시대 마지막 때 환란이 이제 곧 오니까 알곡이 되라고 알곡을 준비하라고 외쳐주는 겁니다. 예레미야 27장과 28장은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좀 풀어보겠는데 예수님처럼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에 보면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또 들짐승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마른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이게 예레미야에게 주신 실제적인 말씀이죠. 이게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9절에는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라 하여도 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 같은 선지자가 나올 거라고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할 거야. 우리는 바벨론에 끌려가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나올 건데 너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미리 말해줬어요.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며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케 하느니라고 그랬어요. 그 거짓 선지자 때문에 결국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어떻습니까? 바로 2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8장에 딱 넘어가니까 하나나가 나와서 똑같이 말하죠. 우리는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미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항상 미리 말해 주신다니까요. 근데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외쳐줘도 그때가 되고 그런 순간에 이 하나님의 말에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 그리고 거짓말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나올 것까지도 미리 경고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주신 재앙의 말씀을 외침으로 몇 차례나 죽을 고비를 넘기죠.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가 따른다면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될 것이다. 너희를 멸망케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마지막 이 결론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선지자 노릇하는 하나님가 나와서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우리를 2년도 못 되어 풀어준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다고 계속 사람들 앞에서 외쳐줍니다. 근데 백성들은 이렇게 평안을 외치는 하나님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그러죠. 평화를 외치는 선지자가 있다면 그 말이 응한 뒤에야 그를 믿으라 그랬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환란의 때에 평화를 외치는 선지자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와 같이 많은 종들이 지금 환란 속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는 어떻게 될 거라고 이렇게 좀 외치고 있습니다. 80% 90% 이상은 다 휴거를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하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았는데 둘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듣는 자가 정말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시대는 또한 환난도 관심 없고 평화를 외치는 선지자도 관심 없고 그냥 그런 교회가 더 많습니다. 그냥 일상에 빠진 교회, 오늘 예배드리고 그냥 오늘 또 내 삶 이렇게 놓고 기도하고 이런 교회가 오히려 지금 시대는 더 많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 자, 읽고 깨달은 자들이,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그 종들이 먼저 말씀을 전하지만 듣는 자들이 정말로 더 잘 들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지금 유효한가요, 안 한가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으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선택하든지 들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 내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그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멸망이죠. 마귀의 복음, 여러분,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믿고 따르면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요한일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디서 나갔어요? 세상에서 나갔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랬어요. 복음을 먼저 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또한 요한일서 4장 16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분별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툭 던져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진리에 서 있는지 미혹되어 있는지. 모세가 지팡이 툭 던지면 뱀이 되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게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반드시 세상의 영에 이끌려 결국은 미혹의 영에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말을 듣는 자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다가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서 진리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지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예수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영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귀신의 영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귀신의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좋다고 여기고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들은 진리를 확고히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경고의 이 메시지를 확실히 알고 여러분이 전할 수 그렇게 있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읽었다면 들었다면 여러분은 전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검이에요. 여러분이 들은 그 진리, 그것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거짓을 전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님을 욕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것은 내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가져보세요. 예수님을 욕하고, 모독하고, 그분의 말씀을 왜곡되이 전하고, 막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어쨌든 우리가 알 것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것들이 다 방어하는 것이라면 적과 싸우는 무기, 사탄과 싸우는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또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종들이 뭐 해야 돼요? 종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계속 권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고 했고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서 듣는 사람을 구원할 거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잘못 전하는 자의 말씀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고 자기 영혼을 그들에게서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이것을 잘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여러분이 좀 새기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쳐 주었어도 하냐냐를 따른 것은 따른 게 아니죠. 예레미야의 말을 노래 잘하는 사람의 소리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말해. 그의 마음에 안 담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이 듣기 좋거든요. 예,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시길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때 두 부류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부류의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는 세상의 영이며 하나님은 또 하나는 세상의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제일 길한 두 길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의 길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인해서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